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명절을 며칠 앞두고 다 마음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지만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본문을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최근 말고요. 역사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이 역사 속에서 한국의 결혼 제도는 1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나열하려면 1시간 내내 결혼 제도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크게 3가지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아류로 또 파생된 몇 가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결혼은 어떤 제도와 관련된 것인가 살펴보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북권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아비 부자의 북권, 아버지권에 대한 제도, 결혼 제도입니다. 이 북권혼이란 혼인의 성립이, 결혼 혼인의 성립이 신랑 신부의 의사에 따라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북권에 의해서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자식은 전혀 상관이 없고 부모의 의사에 따라 성립이 되는 혼인 제도입니다. 신랑 신부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인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혼이 성립된다라고 해서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불리는가 하면 대낙혼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그 북권혼에 대한 풍습은 우리나라 고대 고구려의 동쪽에 있었던 동옥저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서혼 제도와 솔서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서혼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주로 상류 계급 사회에서 시작된 혼인 제도로서 어린 남자를 신부 집에 미리 보내어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어린 남자를 신부 집에서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북권 아버지나 어머니 의사에 따라 우리 집의 아들과 저 집의 딸을 혼인시켜야 되겠다 하면 어린 그 신랑을 신부 집에 보내서 거기서 쭉 자라게 한 다음에 성장하게 되면 그 집안의 딸과 결혼시키는 것, 이걸 예서혼 제도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주로 상류 계급에서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이죠. 이렇게 고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자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려시대에 했던 예서혼. 그래서 아들, 딸들이 다 어리지만 아들을 신부 집에 보내서 어려서부터 같이 친하게 잘 자라나게 해서 성장하면 결혼시키는 제도를 예서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솔서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된 것인데 소위 대릴사위 제도로서 신부 집안에 다 딸만 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없는 경우에 사위인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신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이나 신부 집안의 재산 관리 등을 맡아서 일하며 같이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신부 딸을 데리고 다시 본가로 돌아와서 사는 것, 이거를 솔소혼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예소혼이나 솔소혼이나 이 모든 것은 신랑 신부, 남자와 여자, 이 혼인 당사자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여자 집안에 가서 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북권혼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큰 제도는 공락혼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락혼 제도. 이 공락혼 제도는 혼인의 성립이 신랑 신부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지는 혼인 제도입니다. 이 공락혼 제도의 시발점은 1923년 7월에 신고 혼주의, 그러니까 이제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신고 혼주의가 그 시발점으로, 신고만 해도 혼인이 성립된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27살, 여자는 23살 이상만 신고가 가능하고, 만약 그 나이 밑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민법상으로 혼인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도에 혼인법이 개정이 되어서 남자 27세, 여자 23세 이상이 아니라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남자가 이제 18세 이상, 여자가 16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살고 싶다 하면 살 수 있는, 그래서 신고만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공락혼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북권혼과 공락혼 제도와 달리 좀 이름이 좀 안 좋습니다만 약탈혼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탈. 이것은 혼인의 성립이 남자의 의사만으로 성립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랑이나 신부의 의사가 아니라,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남자의 의사에 따라서 혼인이 성립이 되는 제도입니다. 옛날에 전쟁이 많았었던 시대에 이쪽 종족과 저쪽 종족이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막 싸워서 이기고 막 다 죽이고 이러던 그 시기에, 거기 가서 뭐 전쟁을 치르는 거니까 뭐 인권이라는 것이 없지요. 막 다 살해하고 하는데 막 죽이고 막 구타하고 이러는 중에서 여자를 업고 약탈을 해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 여성은 나하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남자가, 그러니까 신랑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약탈해가지고 와서 사는 제도, 이것을 약탈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신랑이나 신부나 부모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힘이 있는 약탈자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그냥 사는 것, 이것이 약탈혼이라는 겁니다. 이 약탈혼의 풍습은 우리나라 고대 발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발해에서부터 시작된 이 약탈혼 제도가 언제까지 이어졌는가 하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러시아를 이제 몇 번 가보니까, 러시아에는 이렇게 이제 쭉 가면 이제 담장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담장이 이렇게 낮은 집에는 이제 이 남자들이 담장을 넘어가서 그 집안에 만일 여자나 아가씨가 있으면 업고 와도 되고 업어 가도 좋다 하는 그런 집에는 담장이 낮고, 이제 담장을 높이 한 집은 이 집에는 들어와서 아가씨를 업어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집안은 담장을 높이 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보니까 이 약탈혼, 그러니까 뭐 약탈이기도 하고 뭐 업어가는 또 뭐 이런 그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 결혼할 며느리를 구하러 자기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 위탁하고 먼 길을 떠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혼인의 형태는 여러 가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부두엘의 딸 리브가의 결혼이 신랑 신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성립이 되는 혼인제도인 북권혼 제도와 신랑 신부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지는 혼인제도인 공락혼 제도가 절충이 된 그런 혼인 형태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뒤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손길이 역사하는 그런 혼합이 된 그 혼인의 형태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는 혼기가 꽉 찬 40세이고 혼주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40세입니다. 이삭이 40세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은 신랑인데 40세, 이제 결혼할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삭은 나이 많은 140세 홀 아버지의 외아들이면서 노총각으로 이제 아버지 140세 아브라함이 100살 어린 40세 아들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약 3년 전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40세 이제 혼자 있으면서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삭을 빨리 혼인시켜야 되겠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140세이고 75세 때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얘기하는 그때로부터 6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있어서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도 지금 140세인데 자신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아들 이삭의 혼인 문제도 다 맡기고 온전히 다 맡기고 믿음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사실 아브라함은 과거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은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 살고는 있지만 그 땅 사람들과 아들을 혼인시켜서 어울려 살 땅은 지금 그 땅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결혼은
이 땅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든 일을 믿음으로 추진하면서도 혹시나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먼 길을 가는데 거기 가서 보니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걸 당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하란까지의 그 거리는 무려 800km입니다. 800km가 얼마나 뭡니까? 그러니 지금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800km를 갔는데 가서 거기 있는 아가씨 보고 사진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의 그 주인의 아들 이삭과 결혼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얼굴이라도 봅시다. 그럼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나 먼 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 종은 종대로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800km나 가서 이 일을 감당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권을 위임받았지만 아가씨가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총각 얼굴도 안 보고 키도 안 보고 성격도 안 봤는데 그것이 잘 되겠나. 그 염려스러워서 아가씨가 자기를 따라오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하란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여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런 일은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지.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는 건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의 출생지요, 성장지요,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근데 이삭이 거기서 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삭을 위한 땅인데 어떻게 그 땅을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살아온 믿음의 땅이요, 순종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비전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갔다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까지 갔다가 아가씨가 그 신랑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래서 그러면 이삭이 얼굴로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또 와가지고 800km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800km를 또 가서 아가씨 얼굴을 봤는데 아가씨가 나는 그 남자하고 결혼 못 하겠습니다.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일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아가씨가 따라오지 못하겠다. 그 신랑이 와서 얼굴을 보자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자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심호흡을 하고 나서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한데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니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나를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있게 하신 하나님 신뢰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갈 것이다. 이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니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는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너는 가거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있었으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인도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지도받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제 그 시대 풍습대로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시킨 대로 잘하겠습니다 맹세를 하고는 먼 길 800km를 떠나게 된다 하는, 그것이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뒤에도 드라마틱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하셔서 마침내 아들을 100세에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을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셨고 100세에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자부도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며느리도 주실 줄로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 많게 하겠다. 100세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40세 된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재산 관리를 늙은 종에게 다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맡겼느냐? 800km 가서 이삭을 위하여 결혼할 배필될 며느리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전권을 맡긴 겁니다. 누구를 데려오든지 너에게 맡긴다.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여하튼 참으로 놀라운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늙은 종에게 내 환도표 밑에 손을 놓고 약속하고 가거라 하고 다 믿고 맡기고, 그 아브라함은 자유합니다. 다 맡겼으니까. 자동차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800km를 먼 길로 가서 이제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인데, 그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늙은 종을 전적으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종입니다. 종.
종이고 늙은 종입니다. 종은 종이지만 행복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종이긴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너 가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관리를 저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신분은 종이지만 그의 위치, 그의 인권은 자유인 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까지도 저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종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가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란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 있지 않고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의 눈을 들어서 당신께서 미리 보내신 그 사자가 역사하셔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자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늙은 종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을 믿고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둘 다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종을 믿고 종은 아브라함을 믿고 근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늙은 종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종을 또 주시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늙은 종과 같은 이런 신뢰 관계가 될 때 얼마나 근사한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800km나 가가지고 이제 140세 된 아브라함이 이제 40세 된 이삭을 위하여 이제 신부감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자동차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가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데 너 가서 너에게 다 맡긴다 데려오는 그 자가 내 며느리다. 여러분 그렇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단련했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배필 주실 것도 믿었고 그리고 자기 이제 이 종은 아들도 그렇지만 종은 이때까지 지내면서 아브라함을 옆에서 그걸 보면서 지냈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란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으니 이삭의 부인 리브가 얼마나 결혼 멋지게 했습니까?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 많은 이제 성경 주석학자들 참 이삭의 생애는 참 평탄했다 하는 겁니다. 그 리브가를 만난 것은 이삭에게는 멋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믿음이고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의 믿음의 관계, 이 신뢰 관계가 결국 이 가정과 가문에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 우리 가정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믿는 또 이제 그 가족이나 뭐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과 신뢰 관계가 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3일 동안 철야기도 한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보고, 하나님 또 아브라함 늙은 정도 지켜보고, 아브라함도 휘청휘청하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나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며느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에 믿음이 연결고 자라고 성숙해서 온전한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의 그 신뢰 관계도 며칠 만에 아니에요. 며칠 동안에는 이게 다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앞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뭐 엉뚱한 소리 할지 모르는데, 오랜 세월 동안 보면서 이 늙은 종은 틀림없어. 그냥 나 다 맡겨도 되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믿는다. 이런 관계가 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점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